오늘 서문 시리즈 50번째 올해 비전 메시지 4번째 시간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인데, 디모데 전서는 몇 장일까요? 6장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입니다. 이걸 합하면 10장, 편지가 10장인 편지를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 이 6장의 디모데 전서의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에 걸쳐서 갇힙니다. 마지막 인생에 로마로 끌려가 2번에 걸쳐 갇히는데 1차 감옥에 갇힌 다음 임시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석방된 직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번째 보낸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고,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죽기 직전 마지막 최후의 서신을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의 최종 유작으로 유산을 남긴 책이 오늘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 거죠. 디모데 전서 후서가 총 186절입니다. 10장에 담겨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문장이 186문장인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 봉독을 미리 한 것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10마디를 합하면 42절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의 4분의 1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물론 이 권위도 하나님 주신, 세워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위이지만, 직접 기록된 이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권위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이 10장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영혼의 근육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마사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날 이민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실마리는 유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유산. 유산의 사전적인 뜻은 2가지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상속재산, 사람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상속재산, 그걸 유산이라고 하죠. 2번째 사전적인 뜻은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물려준 문화, 또 소양, 이거를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서는 위기에 놓여있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 당대의 초대교회 목회자로 세워놓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유산입니다.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받은 이 바울이 준 유산을 통해서 오늘 3가지의 우리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물질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단체가, 수없는 교회가 돈을 들여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편지를 복사하고 인쇄하고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가치는 모든 거래를 통행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돈에 국한시키기도 하지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백불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금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치를 규정해 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 거기에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우리들도 바울처럼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 있는 흔적이 없는 삶이 아니고 무언가를 남기는 그런 삶의 꿈과 비전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를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첫 번째는 물질을 남기는, 유산으로 남기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두 번째는 사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러면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히 일부 예배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독신이고 자녀도 없는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아주 살갑고 정겹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믿음의 아들을 만난 바울, 그 바울이 저는 훨씬 더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약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만날 시간들보다 아들을 만날 시간이 보편적으로 인생에서 적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세상의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열려 있지만 좋은 아들을 만날 시간은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바울처럼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내 인생에서 만나리라, 그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많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믿음의 아들을 만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발백중 놓치고 삽니다. 무엇이 바쁜지, 무엇이 분주한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오늘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 사람을 남기는 그런 꿈을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특별히 연로하시는 분들, 그런 삶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믿음의 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 것을 권면했습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은 디모데를 차세대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왔습니다. 함께 가면 더 좋을 텐데. 수없는 교회들을 함께 다니며 세웠고, 그리고 공동 발신인으로 수없는 교회 편지를 썼던 디모데인데, 지금 로마 감옥 언저리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며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교회에 대한 열정, 노하우, 이 모든 걸 편지에 담아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데, 이게 디모데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산은 이 디모데서라고 하는 편지이고, 그리고 곧 바울의 유산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남긴 것은 디모데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이 놀라운 확장을 계속 이루어줄 다음 세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언가에 분주합니다.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일정량의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합니다. 무엇에 투자하고 있을까? 세 가지 숫자는 연일 감소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지점에 우리의 정확한 에너지를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서진의 비전은 뉴욕 한인 인구의 흐름과 달리 서쪽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전입니다. 그때 한 가지 용어를 우리에게 주셨죠. 앵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배의 닻을 본래 앵커라고 부르는데 또 뉴스의 앵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사용하며 함께 나누었던 앵커라고 하는 이 뜻은 특정 지역을 대표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대표를 앵커라고 불렀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김구 선생님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자네는 황해도의 최진사 댁에 가보게. 그러면 자네가 독립운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나고 얻을 수 있다네. 그때 황해도의 최진사는 황해도 전체의 앵커입니다. 황해도의 최진사를 만나면 독립운동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 필요한 독립자금을 얻습니다. 빈털터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최진사 만나면 엄청난 중요한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 팔도강산 방방곡곡에 김구 선생님은 이 독립운동에 필요한 앵커를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12제자와 바울을 비롯해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앵커로 세워서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에베소의 앵커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눈으로 그 앵커를 바라봤을까? 오늘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는 무지 큰 도시입니다. 당시 무역의 매우 중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보다도 더 큰 가치로 이 앵커인 디모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안에는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고 5만 가지 기술과 능력들이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자고 나면 또 모이고 또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면 이 뉴욕의 이 엄청난 힘의 기세에 때론 눌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이 가치, 뉴욕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무엇로 볼 수 있을까? 그거는 바울처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아들, 딸로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앵커들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 앵커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마치 우리 조국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정부를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그 힘은 앵커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보다 더 큰 가치로 있는 디모데를 앵커로 세웠던 바울의 리더십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기만 하고, 전 장례식 때 가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때뿐 내가 남긴 유산이라고 아무것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믿음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도 없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겠습니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꿈,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멋진 길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8명의 교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당회원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이 교역자들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차세대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떨지 장담할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노영민 전사님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하루는 불러서 내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해보면 어떻겠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겠다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또 제가 약간 스치며 듣는 얘기로는 뭐 직접 들었던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강창호 목사님은 평생 부목사님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또 우리 이건 뭐 진짜인데 우리 정재현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말뚝박을 생각 가지고 왔고 이번에 콜롬비아 대학 소셜워크 대학원 공부하는 것도 이 교회에서 정말 내 평생의 목회지로 생각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희철 목사님 35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오늘날 PCUSA 보고에 의하면 3.6년 한 목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신학생도 감소가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이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본래 11조를 거뒀던 이유는 성직자를 레위 지파를 책임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1조를 세웠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소유를 가지면 안 됩니다. 무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무소유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11조의 기능도 마비돼 버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경제 개념이 마비돼 버린 오늘날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 복된 교회라 생각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뭐 교육자들이건 또 전임자이건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이건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면서 다음 세대가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 그리고 차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들 청년들 여러분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상에 남긴 유산은 디모데였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첫 번째는 물질의 유산, 두 번째는 사람의 유산, 세 번째는 성경의 유산입니다.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게 한 번뿐인 이 인생 내가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 사라지지 않을 유산, 그게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종자 씨앗이 될 유산, 그 유산을 남기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었을까? 바울은 성경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선물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글쎄 저는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성경을 학교 책보다는 하여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막내 선이는 얼마 전에 한 해도 안 되어서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불을 줬습니다. 둘째는 혼자 신약을 일독하고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여튼 신약을 일독하고 에세이를 쓰더라고. 에세이를 읽고 난 독후감 정말 저보다 나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향해 기대가 그래도 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들, 허물 많은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책의 가치를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돈보다도 큰 물질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성경을 유산으로 남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 그 삶은 늘 생각만 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삶이 분명합니다. 유산은 어차피 내 안에 가둬놓으면 유산은 절대 남길 수 없는 겁니다. 유산은 자기를 깨트려 자기를 넘길 때에 유산이 남겨지는 거죠. 유산은 자기를 넘어서 행동하는 과감한 용기이고 자기를 넘어선 자기를 남기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숫자가 감소되는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전은 유산인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물질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앵커 다음 세대를 남기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손대무는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소되는 세 가지 숫자로 위기에 몰린 교회는 도리어 이 세 가지의 유산을 통해서 기회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보다 더 오래 남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보다 인생보다 더 오래 남는 것, 그거에 주목하고 사는 사람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매우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멋지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유산을 남기는 꿈을 꾸시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